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있는데 다 마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6장까지 있을 거예요. 16장. 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보통 말하죠. 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잖아요. 사랑의 종교. 이 사랑은 성경에서 4가지 단어로 사용하세요. 첫째는 같은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가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어요. 필리아 사랑이 있는데 필리아 사랑은 친구 간에 형제 우애, 형제가 우애하고 친구가 서로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친구. 필리아.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잖아요. 필라델피아. 친구라고 하는 뜻이 있죠. 헬라어에서 파생된 건데 이 필리아, 헬라어의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필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스톨게 사랑. 스톨게 사랑은 이 혈연지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또 동족 간의 사랑, 민족 간의 사랑 있잖아요. 이거를 스톨게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에로스 사랑이죠. 에로스 사랑.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 그런 남녀 간의 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가페, 필리아, 스톨게, 에로스 이 4가지 사랑이 있죠. 아니다, 또 있다.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말하면 플라토닉 사랑도 있어요. 플라토닉한 사랑.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인 소크라테스하고 제자인 플라톤 간의 사랑이에요. 지적인 사랑이다. 지식적인 사랑이다. 나는 그녀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한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지적인 그런 사랑을 한다. 그거 사용하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입니다. 플라토닉한 사랑은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나이가 많아요. 80대. 또 나이가 어린 플라톤 10대 후반 플라톤이 있는데 플라톤이 좋은 제자죠. 근데 이 선생하고 이 제자 간에 육체적인 사랑을 나눴어요. 동성애. 플라토닉 사랑은 동성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토닉한 사랑이라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근원적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무지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뭐 나는 그 사람과 플라토닉한 사랑을 한다고. 그거는 참 그렇게 들을 때는 무슨 의미로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참 그 동성애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좀 지저분한 사랑이죠. 더러운 사랑. 성경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성경적으로 볼 때는 요 네 가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하고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랑은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아가페적인 아가페를 사용하시고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건 필리아. 선생님으로 필리아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 예수님 또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필리아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필리아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또 세 번째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사용한 그 필리아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그죠?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했었는데 네가 정말 나를 필리아로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나를 친구로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면 왜 나를 배신한 거야? 왜 나를 모른다 그런 거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이나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네, 사람의 방언. 방언은 사람의 말이에요. 언어. 말 잘하고 또 외국어 잘하고 방언은 이제 특히 외국어를 말합니다. 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있죠? 특별한 경우에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고린도 이 지역에 방언하는 사람들 되게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저분은 방언하는 사람, 방언할 줄 아시는 분이야. 아주 무슨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무슨 선지자적인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죠. 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신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정말 위대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지금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담백하게 기도하는 게 그게 위대한 기도예요. 여기 누가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그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하려면 통역 옆에다 세워야 돼요. 그런데
통역도 한 사람만 세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통역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통역은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1번 통역이 통역하고 2번 통역이 통역하고 그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로 하면 되는 거지. 방언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주 필요할 때. 언제냐? 예, 종교 박해, 기독교 박해 때. 이럴 때는 방언이 혹시 특별하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방언으로 기도하는.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예. 그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방언 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천사의 언어를 할지라도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그건 소리나는 징,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건 시끄러운 소리가 된다. 그거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요란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이 짜증내는, 싫어하는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사랑을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까지 나이가 몇 살쯤 되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셨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이해하고 철든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결혼하고 시집 장가 가서 애 낳고 키우면 알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몇 번 고생을 아주 심각한, 아주 힘든 그런 시련을 통과하고 말이죠. 고생하고, 그러면 조금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요즘 가끔 이병규 목사님 계실 때 어떤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이병규 목사님 잘못하신다고. 이병규 목사님 뭐 독재하신다. 이병규 목사님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우리가 하면 더 잘할 텐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자들 가운데. 목사님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멀리서 불러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냥 막 책망하고 말이죠. 막 책망하고 그냥 눈물 쏙 빠지게 만들고 가보라 그러고. 그런 게 종종 있거든요. 뭐 너무한다. 그런데 막상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들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한 7년 했는데 사람이 다 말을 안 해 다 합니다. 야, 이병규 목사님이 참 큰일 하셨다. 그 교단을 다 이끌어 가시고 선교하시고 개척교회 세우시고 기도원 세우시고 신학교 꾸려 나가시고 또 불순종하는 제자들 또 달래시고 책망하시고 그냥 불철주야 그냥. 야, 얼마나 열심히 하셨나. 이제는 압니다. 말은 안 해도. 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무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회의하고 의논해도 되나요 그게? 안 됩니다. 예. 저희 교단은요 의논 많이 하고 회의 많이 해서 되는 교단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되느냐?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총회는 영적 리더십이 필요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딱 책임지고 그걸 끌고 나가야 돼요.
예. 나를 따라라. 그리고 끌고 나가야지. 그 뭐 둘러앉아 회의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 지도자가 기도 많이 하고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되겠죠. 기도를 많이 해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지 되는 거지. 신학교도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킨 거다. 그럼 돈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없어도. 근데 어떤 분은요, 그 이제 총회장들이 많이 바뀌셨잖아요. 어떤 총회장님은 장부 가져오라 그럽니다. 장부. 선교부 장부 가져와라. 기도원 장부 가져와라. 장부에 돈이 있으면 일하고 장부에 돈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야, 장부에 돈이 없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다. 장부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이야? 아니,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선 끌고 가십시오. 하자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연보하고 희생해가지고 그 일을 도와줄 겁니다. 하십시오. 아니, 장부에 돈이 없는데 왜 일을 벌리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부에 돈이 없으면 안 하고 장부에 돈이 있으면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편속관 하나도 못 고칩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업하는 사람도요. 돈이 있으면 사업하고 돈이 없으면 사업 안 하고 그렇게 사업하는, 그건 구멍가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게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수익이 있다. 수익이 난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대출을 받든지 금융 지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하자. 뭐 몇백억을 대출을 받든 몇천억을 대출을 받든 수조를 대출을 받든 일을 벌리는 거예요.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일하게 되면 그 총회가 성장할 수 있겠어요? 발전할 수 있겠어요? 네.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시작해라. 개척해라. 네.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 이것도 깨달은 믿음이죠. 깨달은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확신이 있잖아요. 만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 사람을 아무도 못 이겨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 이사야 30장에 우리 주일날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들이 죄에 죄를 더한다고. 그 죄는, 첫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죄. 두 번째 죄는 뭐라 그랬죠? 저 남쪽 이집트를 의지한 죄. 아니,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람, 인간의 그 세력, 권력, 그런 거 의지하고 나간단 말이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예언합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요. 모든 비밀도 알고 모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 이 뽕나무가 뿌리채 뽑힐 거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우기가 1년에 2번 있는데
예. 이른 비, 늦은 비라 그러잖아요. 우기가 두 번 있어요. 이른 비는 추수하기 전에, 미를 추수하기 직전에 비가 한번 충분히 내려요. 그래서 이제 알곡이 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는 파종할 때, 파종할 즈음에 또 비가 충분히 내려가지고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런 파종을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가물어요. 건조해요. 그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특히 뽕나무 뿌리가 아주 깊이 그냥 저 밑에 길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뽕나무 뿌리는 그 주변에 이렇게 사고로 파가지고 뿌리 잘라내고 캐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또 캐내면 또 올라오고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뿌리를 뽑아내야지 이제 좀 이제 뽕나무 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 뿌리도 뽑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지라 그래도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전에야 뭐 산을 옮기는 만한 믿음, 아니 산이 어떻게 옮겨지지? 산이 뭐 갑자기 뭐 붕 들려가지고 이렇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옮겨지는 거지만 지금 보세요. 여러분 뭐 신도시 어디 개발한다. 그림 딱 그려가지고요. 그 뭐 LH 공사나 뭐 토지 공사나 어디 국가에서 그림 그려가지고요. 여기 개발, 여기 아파트, 여기 상가지역, 여기 주거지역, 여기 무슨 지역, 공원지역 개발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있는 뭐 산이든 뭐 동산이든 그냥 포크레인들이 여러 개 큰 것 올라가 다 긁어내가지고 만차, 몇만 차, 뭐 수십만 차 다 긁어냅니다. 그 산이 없어져요. 산이 없어져가지고 그 흙 가지고 도로에 쓰고 그 흙 가지고 저기 주저앉는데 다 메꾸고 다 사용하잖아요. 산 없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큰 역사, 큰 능력이 있는 거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 잘하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그 몇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본주의는 아주 교활하고 악질적이고 또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적이고 또 아주 스마트 똑똑하고 일 잘합니다. 근데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악으로 깡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잘 돼요. 뭐 일은 그냥 시원시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하고 맞나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악으로 깡으로 해요. 그런 분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악으로 깡으로 한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계신 것 같아요.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일하다 죽자. 그건 좋은데 뭐 악으로 깡으로 그냥 부대뽀로 막 밀어붙이는 거 그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 마음에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있어도 속에서 막 불이 활활 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자기가 따라가야지 자기가 그냥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냥 불같이 막 앞으로 나가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보조를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야 되고, 하나님이 앉아서 쉬시면 나도 앉아서 쉬는 거고, 하나님께서 좀 빨리 가시면 나도 좀 빨리 가는 거고, 보조를 맞춰가는 거지. 그냥 내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구제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형제를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 봉사, 희생합니다.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각주에, 밑에 각주에 보니까 내가 불태워지도록 나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대단한 거죠. 예. 내 몸을 그 화형 불살라지는데 내 몸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야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이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뒤에 7절에 나오지만 견뎌내지를 못해요. 견뎌내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견뎌낼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인내 잘 못합니다. 인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광야에서 쓰러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성도 속에 없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해요. 힘든 거예요. 자기 속에서 그만 힘들어요. 예. 그 속에서 막 부대끼는 거 있잖아요. 속에서 부대껴가지고 못 견뎌요. 견디지 못해요. 속에서 부대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답답해. 예. 답답하죠. 속 터지려고 그러죠. 예.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시죠. 아브라함 시험하시죠. 요셉도 시험하시죠. 모세도 시험하시죠. 다윗도 시험하시죠. 엘리야도 시험하시죠. 우리도 시험하세요. 뭘 시험할까요? 얼마나 버티는가, 얼마나 잘 참는가, 얼마나 잘 견디는가, 그거 시험하세요. 우리 군대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훈련 열심히 한대요. 지금 지난 5년 동안 군인들이 훈련 안 하고요.
훈련 금지. 탱크도 훈련 금지. 대포도 훈련 금지. 낙하산 부대도 훈련 금지.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대충 해. 풀이나 배. 뭐 저기 주민 봉사활동이나 해. 아니 좋은 무기 가지고 건장한 청년들 불러다가 밥 먹여주면서 훈련은 안 시키고 휴대폰 사용하게 하고, 예, 전화 마음대로 하게 하고. 아니 그게 지난 5년 동안 군대가, 근데 지금 바뀐 지 한 달 좀 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막 훈련을 계속 한대요. 훈련. 그래야죠. 군인들이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일반 사병들 훈련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기계화, 뭐 포병이라든지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그런 부대 훈련하는 게 있고, 특수부대 있잖아요. 특수부대, 뭐 공수부대나 특전사나 뭐 특수부대들 있잖아요. 훈련 강도가 다 다르죠. 훈련 강도가 다 다릅니다. 특수부대에서 훈련하는 거하고 일반 사병이 훈련하는 거 같을 수 있나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특수부대는 아주 그냥 고강도로 그냥 사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인간 병기를 만드는 거죠. 뭐 좀 안 좋은 말 수는 있지만 살인 병기를 만드는 거예요. 일당 100,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법 가르치는 거예요. 총 쏘는 법, 칼 쓰는 법. 사람 죽이는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그래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이 후방에 있는 이 동족들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군인이. 그게 나라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국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 소홀히 하고, 그거 참 과거지사지만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멀쩡한 돈 그렇게 많이 수십조씩 갖다가 쓰면서 돈은 더 많이 주고요. 놀아도 월급도 올려놨죠. 무기는 다 최신형으로 다 바꿨는데 훈련 안 하니. 좋은 무기 가지고 들어와도 박수도 치지 못하고 기념식도 못하고 잠수함을 만들어도 기념식도 못하고 제대로.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기념식 그런 거는 보도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고. 이제 조금 정상화 되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성질이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4절 읽어보시겠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네, 이게 아가페 사랑의 성질입니다. 네, 이건 다른 사랑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 필리아라든지 스톨게라든지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의 성질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의 성질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잘 참는.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잘 참는다 그랬어요. 성도는 잘 참는 거예요. 어떻게 잘 참으세요?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 참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일적부터 있었고 땅은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된 것과 그때 세상은 물이 넘쳐서 물로 망하였다는 것을 미안합니다. 8절입니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고 또 심판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심판을 길게 심판을 연기하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잘 참아주세요. 천년을 하루처럼 참아주세요. 천년 참으면 하루 참는 거, 2000년 지나면 이틀 참는다. 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심판을 연기시켜 주시고 징계를 연기시켜 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지금 세상이 다 이렇게 죄가 많고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도 잘 참으시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하나님의 성품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참습니다. 때려도 참고, 욕해도 참고, 비방해도 참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보통 잘 참습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 아니면 보통 잘 참으셔야 돼요. 진리 문제다. 진리 문제는 우리가 못 참죠. 진리 문제는 그건 전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경 진리 문제다. 이거는 그건 전쟁입니다. 여호수아의 전쟁, 그건 전쟁이에요. 진리 문제는 전쟁이고, 예. 개인적인 거, 또 오해에서 생긴 거, 또 감정적으로 서로 얽힌 거, 그런 거 보통 잘 참고 기다려주고,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뭐 오해해가지고 돌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쯤 지나면 알게 될까요? 3년쯤 지나면 알게 될까요? 3년?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가 생기신 분들하고 한 3년쯤 지나면 오해가 풀리곤 하시는가요? 3년 잘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5년쯤 지나면 해결되나요? 5년 지나도 이거 걸고 이거 안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한 10년쯤 지나면 보통 풀리지 않을까. 예. 10년쯤 지나면 다 드러나요. 예. 누가 거짓말했고, 누가 여기서 장난쳤고, 누가 여기서 모략을 피웠고, 누가 시기했고, 누가 문제를 일으켰고, 다 드러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풀린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도 안 푸는 사람들도 있겠죠. 10년 지나도 아주 그냥 걸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참으세요. 잘 참고 가다 보면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으려 그러면 원수 갚으면 또 원수를 또 맺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 성질은 사랑은 온유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럽다고 생각하죠. 보통 참 부드럽다. 살과 같이 온유한, 살이 부들부들하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다툼을 잘 일으키지 않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갖고 나가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죄까지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거, 잘못된 거, 그 잘못하는 것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잘못한 것까지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질 내지 말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기도 많이 해서 사랑으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기 질투.
그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시기하는 마음, 쓸데없는 경쟁심, 또 열등감, 그 열등감을 가지고 말이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해. 예,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 편안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열받고 속상하고, 예,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나, 왜 나처럼 안 하나, 자꾸 이게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심, 열등감, 그런 거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사고 납니다. 또 세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자랑. 자랑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뭐 조금만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자랑하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 사랑, 이 자랑은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은근히 혹은 과격하게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특별히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떤 실력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은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고 그런 말 했잖아요. 예. 11장 1절에도 그랬고 10장 1절에도 그랬고, 네. 11장 1절에 말했죠. 나를 본받으라고. 드러내야 할 때는 드러내지만 보통은 유익이 잘 안 됩니다. 자랑하지 말 것. 또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다고 하는 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5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성질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질서를 잘 따라야 돼요.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에도 다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질서를 잘, 하나님 내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잘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예의를 지켜야 돼요. 예의.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말이죠. 예. 말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총회에서 가끔 나가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속이 막 답답해가지고 참다 결국 이제 나가서 말씀드리는데, 총회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총회원이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안 되는 거. 근데 굳이 그걸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보통 말 안 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목사님들이 왜 말 안 하냐고 나중에 물어보면요, 자기 기도만 한대. 기도한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한대. 아니, 남 목사가 나가서 말하지 않았냐. 내가 기도해서 나가서 말한 거라고. 그런 엉뚱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나가서 말할 때요, 그 선배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름도 거명하면서 말해요. 아니, 무슨 목사님,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누구 목사님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시지만, 예. 저도 좀 오래 묵었잖아요. 여기서 오래돼가지고, 예. 그분들을 무시해가지고, 그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총회를 위해서 이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총회원들이 그러니까 청중이 이해가 돼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위해서, 우리 총회를 위해서, 우리 이 다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받아들여야지 자기 소리 한다.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뭐 징계해야 된다 그러고 치리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오죠. 함부로 나가서 말했다면 큰일 납니다. 저한테 막 어떤 목사님들이 막 전화가 와요. 강원노회에서는 그분을 징계해야 된다고, 치리해야 된다고. 왜 강원노회 가만히 있냐고. 막 여러 곳에서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면 아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고. 그럼 강원노회에 있는 저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고 그럽니다. 네. 이해하시고 그러면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라고. 그냥 건드리면 부스럼 생긴다. 내버려 두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대신 사과합니다. 그러고 달래주고. 그러니까 말을 이제 함부로 잘못했다 이거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재직회라든지 무슨 당회라든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도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제 그 회원들도 기도 많이 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그 회의 도중에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누가 말하는 바람에 아,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 안 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되면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 교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교회에게 부담을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손해를 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도 잘 될 건데 말하는 바람에 자기 속만 드러날 수 있어요. 불의히 행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유익을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이타적인 거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 틀리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되도록 거기 유익을 구해야지. 기준이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냐 내가 잘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내가 손해보는 거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이 다 메꿔주세요. 그건 잘 메꿔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까. 그 다음에 성내지 않으며, 성내면 안 됩니다. 성질 부리는 거 있잖아요. 예.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성질 잘 부리는 그런 성향. 예. 그 어렸을 때 생긴 인격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생긴 트라우마인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질 부려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악한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서 예배드리고,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건 참 힘든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불의한 것.
불의한 걸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거, 합당하지 않은 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아예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질 부린다. 안갚음을 나한테 할지 모른다. 안갚음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안갚음 갚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그래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고소하고 고발하면 그 사람이 겁먹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나한테 빌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불의를 기뻐하면 안 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라. 진리 편에 서세요. 진리 편에 서면 반드시 이깁니다. 진리 편에 서세요.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는데 진리 편에 선 사람 편에 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리 편에 서는 사람인가? 나는 주로 진리 편에 서느냐? 사람 편에 서느냐? 아니면 자기 편에 서? 자기가 자기 편에 서.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계속.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굽히지 않고, 한 번도 이렇게 자기를 낮추지 않고, 끝까지 그냥 자기 주장만 하는. 그건 진리 편이 아니죠. 물론 내가 진리 편이면 좋은데, 고집일 수 있어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 진리 편에 서면요, 문제가 잘 해결됩니다.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풀려요.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내가 진리 편에 서면 다 이렇게 해결돼요. 진리 편에 서세요. 그리고 7절에 이게 사랑의 특별한 성질인데요. 이 아가페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생활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특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견디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낸다.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속상한 게 있어서 잘 참고 또 부족하더라도 믿어주고 또 형편없어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주고 또 속상한 일이 생겨도 견뎌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세요.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냥 징계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그러신다고 하면 참 우리는 다 가루가 됐을 겁니다. 벌써.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고 이렇게 소망을 두시고 저도 이병희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건 뭐 어린 제자가 이게 철은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래도 잘 참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희 아버님이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속을 상하게 자꾸 해드리냐고. 제가 언제 목사님 속을 상하게 해드렸습니까?
야, 너 때문에 목사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 줄 아냐? 잘 모르는데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죄송한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은 게 있어도 그만둬야 되겠다. 목사님이 그렇게 속이 상하시니,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오니까 또 얼마나 또 기뻐하시는지 말이죠. 불러다가 너 그냥 이렇게 말아듣고 또 책망하시지 않고 또 쓱 또 모른 척 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뭐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해요.